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미스바 연수원 한적한 동산에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에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합니다. 또 마음이 바로 서면 우주가 따라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강의 시간에 김광규 총장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꽃이 핀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귀한 생각을 할 때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요즘 말로 마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스트레칭. 이 몸이 이 굳은 몸을 쭉쭉 펴면서 몸의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 마음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옥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이 옥토의 아름다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돌밭이 되고 또 길가가 되고 이 가시덤불밭이 돼서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가장 정말 이 타락한 것이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상태가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고 또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 마음밭이 점점 피폐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열등감에 빠지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거짓된 마음,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밭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이 스트레칭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유다가 타락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에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이것이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전쟁터가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것은 이북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이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마귀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두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해오는데, 또 하나님은 감화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마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사관입니다. 이것은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은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매일의 생활도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선악의 대쟁투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조차도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도 이 악한 마귀는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정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주먹을 가지고 우리의 이 얼굴을 한 대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은 많이 없어요. 좀처럼 없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공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와서 막 주먹으로 친다든지 때리는 이런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매 순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매일 공격을 할까요? 매 순간 공격을 하는데 그 마귀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격은 흔하지 않지만은 이 심리적인 공격은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처럼 방심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또 신앙생활이 허점을 보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은 주로 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공격은 심리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의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괜한 걱정이 생기고 무거운 짐이 마음을 누르고 하루의 삶에 이렇게 힘이 나지 않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꽉 누르는 이런 그 생각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마귀는 이 생각에 이 불화살을 막 쏩니다. 우리 저 에베소 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이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개정개혁에는 불화살을 소멸해라.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그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이 그냥 눈에 보이는 화살이면 우리가 매일 조심하겠지만은 이 생각으로 오는 화살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확 꽂히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내일 낮에 한번 그 책자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여러 화살들 가운데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 이것도 매우 강력한 마귀의 화살입니다. 두려움. 또 열등감이라는 화살에 꽂히면은 나는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귀한 재능도 있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화살을 어릴 때 꽂혀가지고
막 형제 중에 내가 못하다든지, 뭐 이웃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든지, 이런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인생을 실패하는 제1원인이 열등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열등감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이죠, 허상. 자기 나름대로, 나는 아무개보다 못하다, 뭐 못생겼다, 못 가졌다, 그런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소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우리 몸은 관리를 잘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 좋다는 것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이 마음 관리, 이 마음이 열등감의 상처든지 두려움의 상처든지 외로움, 고독감에 빠진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과거 후회에 늘 매인다든지 내일의 염려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눌린다든지, 이런 이 마음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마귀의 공격은 심리적인 공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악한 마귀가 접근해 오는 이 생각의 여러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또 승리하는 이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이제 굳어지고 또 좁아지고 마비되다 보면은 이 쉽게 이 마음이 악한 일에 자꾸 매여서 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중독 문제가 많이 아주 심각하죠. 뭐 일반 세상의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이 도박 중독이든 여러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크게 이제 이 물질 중독이 있고 또 이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커피를 아주 오래 먹다 보면 이 카페인에 중독이 돼가지고 커피 그냥 꼭 마셔야 된다든지, 술을 꼭 마셔야 된다든지, 담배를 꼭 해야 된다든지, 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먹는 일에 이 중독되는 물질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시는가 모릅니다만은 이 텔레비 드라마 중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중독. 이 드라마라는 게 아주 각본도 그럴듯하게 만들고 또 분장도 하고 음악도 넣고 효과도 넣고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붙잡으려고 모든 효과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극도 아슬아슬하게 해서 끝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 드라마 시간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요일 나올 시간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 게 매이다 보면은 그게 아주 이제 빠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또 아이들은 이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게임하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기 말 시험이고 중간 시험이고 그렇게 중요한 기간에도 그 게임에 하고 싶은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 어디 저 PC 게임방에 가서 그 게임을 합니다. 그걸 해야 돼. 이게 이 마음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외에도 도박 중독이든지 또 어떤 다른 또 무슨 이 즐기는 일도 너무 과해서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 중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거기 도우시나니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이 성경학자들은 그 연약함 속에는 의학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허약함뿐 아니라 이 마음의 허약함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 마음이 때로 잘못된 일에 중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바꾸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침받고 재창조받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고쳐지는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저 일본의 이 산을 이렇게 중간중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그 산 꼭대기에 밭을 이렇게 논을 만들어서 매일 이 정지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높은 산중턱에 이렇게 물을 잘 받아 놓으면은 그 아래 자기 논 밑에 아래 그 터의 논의 그 주인이 그 다음날 가보면 자기 논에 뚝을 터가지고 물을 다 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가면은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화가 나서 이 위에 논의 농부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 목사님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더라도 논에다 물을 계속 그렇게 대시라고. 근데 그 다음 날도 가서 물을 잘 받아놓은 거 채워놓고 아침에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아랫논이 물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참으려고 그랬지만 또 화가 나서 다시 목사님에게 그래도 계속 이 아랫논의 주인이 물을 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하시기를 그러면은 아랫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농부가 그리스도인 농부가 그 다음에는 아랫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웠더니만 그 아랫논이 물을 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랫논하고 이 농부 안에는 한마디 대화도 없었는데 그 아랫논의 농부가 이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농부의 그 선한 마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감화를 주어서 그 선한 마음이 이 감동을 줘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도 참 좋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동정적일 것 같으면은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회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이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가꾸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큰 축복도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저도 제 마음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왜 그렇게 날카롭고 돌같이 딱딱하고 거친지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늘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삶을 스트레칭하는,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아침에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스트레칭 방법, 마음을 우리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 몸 스트레칭하는 건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제 우리 배운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이고, 오늘은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법을 한 3가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음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링거 주사를 매일 맞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링거. 여러분 병원에 몸이 좀 아프실 때 가서 링거액 맞으시죠? 이 수액. 이렇게 매달아 놓은 수액 주사바늘 꽂아놓고 똑똑똑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수액 맞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액이 있습니다. 은혜의 링거를 매일 우리가 맞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매일 아침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실물교훈 139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제목 밑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는 로마서 5장 5절 밑에,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이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또 50년 전에 막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거 좋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요. 어제 내가 아무리 은혜 충만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또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꼭 만나 먹던 거와 비슷합니다.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만나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겠다고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매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요. 이 은혜의 수액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타고난 마음은 돌덩이와 같고 또 냉랭하고 차갑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헌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도 없고 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선하게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매일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링거 주사를 우리가 매일 아침 꼭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두 번째 인용문은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 여러분 책자에도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제 우리 합회장님께서 이 충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끔 이 핸드폰 충전 제대로 안 하고 갔다가 정말 급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충전을 해놓지 않아서 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하늘의 전류로 충전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완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충, 완전 충전이라고 그러죠. 완전 충전. 여러분 그 휴대폰 배터리가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충전하는 거죠. 여러분 급하시다고 아침에 뭐 한 20분 정도 꽂아놓은 거 이렇게 그 핸드폰 이 배터리 갈아 끼고 나가시면은 얼마 동안 쓸 수 있습니까? 뭐 통화하다 보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통화를 못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영적 배터리와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아주 풀로 완전 충전이 되어야 이 한날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충전이 좀 뭐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꽂아놨다 빼가지고 나가면은 영적인 생활이 그냥 뭐 실패하게 되고 성질 내게 되고 막 화내게 되고 뭐 하루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이 많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그 아침에 그 충분한 은혜를 안 받고 나가서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충전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가득하게 충전하는 이 휴대폰에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충전하는 것이죠. 이거 꽂아놓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꽂아놓고 그냥 뺀다고 바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충전하실 때 저기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돌봐야 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일꾼은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의 말씀 가운데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침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아유 급한데 전화해야 되고 또 뭐 빨리 일해야 되고 이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하시다 중단하고 나가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뭐 저도 아침에 앉아 기도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떠오릅니다. 뭐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거 막 또 벌떡 일어나 나가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기도를 중단하고 나가버리면은 이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 꽂아놨다가 그냥 빼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여러 생각들을 조금 물리치고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오래 앉아있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충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충전이 안 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배터리가 좀 힘이 약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뭔가 자꾸 용기가 없어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힘. 그래서 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좀 오래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늘 하시던 분들은 이미 뭐 잘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오래 앉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시면은 막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일들이 뭐 얼마나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리고 뭐 몸이 좀 좀이 쑤셔가지고 한 30분을 못 넘어가요. 근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1시간도 못 앉아있고 30분도 못 앉아있는 신앙생활은 이게 맥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허약한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매일 아침 여러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길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활동만 많이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앞서 아침마다 깊이 기도한 그 생활은 안 따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째로 우리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은혜 링거를 받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은혜의 링거 주사를 우리가 충분하게 맞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 하나 보시면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여러분 책자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하루도 자기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다 공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4장 읽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딱 12시에 만나셨거든요. 그 12시에 만나려면은 저 유대 지방에서 아침에 한 4시에 떠나야 됩니다. 4시에 떠나야 거기 딱 12시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오늘은 뭐 사마리아 동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탄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그날의 계획을 공개해 주신 것이죠. 너는 오늘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과 말씀할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이 여기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 받아서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아침에 조용한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우리 첫 번째로 마음 스트레칭 하는 방법 우리 매일 아침 은혜의 링거 주사를 우리 다 같이 맞도록 하십시다. 이 링거 주사를 그래서 조금 맞다가 빼버리지 말고 충분하게 맞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이 모태부터 제가 재림 신자로 자라왔고 또 뭐 이 초중고 대학 제가 다 이 삼육동에서 졸업을 했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사실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죠? 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대로 뭐 기도하는 거에 그냥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좀 오래 기도하는 이 기도법. 예수님이 여러 시간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좀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에 은혜가 충분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어떤 계기가 생겨서 기도를 낮에 이제 저 골방에 들어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2시간을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보지 않다가 뭐 그렇게 2시간을 앉아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모릅니다. 정말 시간이 길어요. 2시간을 앉아 있으려면은 그래서 뭐 한참 제 생각나는 기도를 다 했습니다. 뭐 제가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뭐
가족, 친척, 친구, 뭐 또 이 뭐 주변 분들 쭉 뭐 다 해가지고 우리 또 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 뭐 세계 이렇게 다 돌고 돌았는데 시간이 뭐 30분도 안 됐습니다. 30분도. 근데 아직도 1시간 반을 더 앉아 있어야 합니다. 1시간 반을.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할 말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2시간은 내가 이 골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2시간 내가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또 한참 있다 시간 보고 1시간, 한참 보고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들어가서 앉아서 2시간을 앉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제가 한 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말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깊이 깊이 차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앉아있으면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우리 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하듯이 주님 앞에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활동만 하다 보니까 이 앉아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넘어가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염려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좋은 생각들이 열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 삶에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뭐 또 하실 말씀이 정 없는 경우는 우리가 기도 노트를 하나 쓰면 좋아요. 기도 노트를 한 권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중요한 분들 기록하시고 또 중요한 또 이 교회 이 사업들 기록하시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록하고 다 그 옆에다가 날짜 적고 제목 적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면 옆에다가 또 응답받은 날짜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 노트를 쓰시면 훨씬 또 시간을 기도하시는 데 좋습니다. 저는 이 기도 노트를 한 것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다 보니 그게 나중에 읽어보면은 매우 중요한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의 이 자료가 됩니다. 아, 그때 이런 기도를 다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쭉 우리 기도 노트를 쓰시면 좋아요. 혹시 그렇게 어떻게 하서라도 방법은 어떻게 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기도하는 이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점점 오래 하시면은 한 2시간 이상 3시간 이렇게 하시면은 그 2시간을 넘어가면서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시간을 하셔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시면은 기도 생활의 이 맛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마음 스트레칭 하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 링거를 오래 우리가 은혜 링거 주사를 매일 우리가 꼭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마음을 스트레칭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마음이 다 죄로 망가져가지고 거칠거칠한 아주 날카로운 바위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면은 은혜가 없이 마음들이 부딪히면은 서로를 찌르고 찔리는 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는 이게 더 심합니다. 가족은 서로가 이게 정말 다 옷을 다 벗고 무장을 해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 뭐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그냥 깊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거 아닌 표정 하나로 막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표정을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가족이 제게 그렇게 하면은 그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이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되죠.
이 우리 마음이 다 이 거칠거칠한 바위와 같은 거죠. 이게 막 서로 찌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막 찌러요. 이 굳은 마음이 서로 막 찌르고 찔리는 것입니다.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마음들이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남에게 한번 찔리고 나면은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손해를 끼치고 앞길을 막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씁니다. 축복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복수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복수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수하지 말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마음, 인간적인 죄의 마음에는 저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끓게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아주 이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 화가 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면은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 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무개 가족을 하나님 다 보고 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정말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제가 몹시 섭섭하고 화가 나지만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족 간에도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늘 머리에 차있는 사람,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이 서운함이 또 늘 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늘 축복기도, 또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남편을 위해 축복기도, 아내를 위해 축복기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이 실천은 우리 마음을 넓히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자주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아무개를. 그리고 순간순간 자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축복기도. 우리가 이 축복기도 하는 우리 이 신앙생활을 우리 습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늘 축복, 우리 교우님들도 서로 축복기도, 서로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에 이 험담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만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완전히 물같이 약화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스트레칭하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축복기도 하는 것을 아주 습관화하는 우리 신앙생활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의 말씀 제가 이거 적진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다 죄의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안목에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시나? 왜 매일 저렇게 하시나? 좀 고치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허물이, 우리 눈에 허물이 보이듯이 그분도 또 저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걸 자꾸 들춰내는 대신에 참고 덮어주고 동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스트레칭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함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는 우리 이 마음의 스트레칭을 날마다 이렇게 쭉쭉 누리는 우리 마음을 넓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허물을 자꾸 들추지 말고 덮고 참고 용서하고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자꾸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가장 넓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 뭐 교파를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고 또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는 우리 축복기도 운동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구제의 11조를 한번 실천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11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바치듯이. 그런데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11조만 바친 게 아니고 그 11조 말고 또 다른 10분의 1을 떼서 그 1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11조를 또 바쳤습니다. 그거를 제2의 11조라 이렇게 합니다. 또는 구제의 11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교육이라는 책을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과수원이나 토지, 가축, 손과 머리를 써서 일하여 얻는 수확 등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더하여 또 다른 10분의 1을 구별하여 빈민구제와 자선적인 용도에 쓰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없애고 넓고 고결한 품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2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현재도 우리 성도들 간에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제2의 11조를 구별해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얻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또 다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것은 자선적인 용도,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자선적인 용도로 쓰는 구제의 11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재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고결한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내가 이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고 10분의 9 가지고 쓰기도 생활이 빠듯한데 어떻게 또 10분의 1 또 바치고 뭐 또 다른 연금 떼고 하면은 뭐 10분의 8, 7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여러분이 그런데 한번 실천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0분의 9, 10을 다 쓰신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심을 틀림없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의 11조. 이거는 자선적인 용도에 아주 떼놓고 그 일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떼서 모아놓으시면은 돈이 이렇게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필요할 때 크게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월급에서 뭐 생활비에서 떼서 헌금하려고 그러면은 때로 힘들어요. 생활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구제의 11조, 또 다른 제2의 11조를 한번 구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물질로 돕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마음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링거 주사를 충분하게 맞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이 인간 관계에서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하는 비판의 말 대신에 격려와 이 축복의 기도를 습관화하는 거, 우리 실천. 두 번째.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물론이요, 또 다른 11조로, 제2의 11조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구체적인 물질의 구별을 실천하는 일을 한번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는 축복을 우리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 또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넬슨 만델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남아공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아공의 이 흑인 지도자였죠. 이분이 94년에 미국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이 그 나라를 뺏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정권 하에서 이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을 살았습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앤드루스 대학 도서관에 그 넬슨 만델라의 그 기록 영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빌려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그 넓은 이 감옥에 그 매일 끌려나가서 돌 깨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매일 27년을 그 젊은 세월을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그 감옥에 사는 동안에 가족 다 잃어버리고 백인들이 가족을 만나지를 못하겠습니다. 가족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이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긴장했습니다. 이 남아공에는 이제 대량 보복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인종 학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남아공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백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백인이 그 위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절대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많은 흑인 강경론자들이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백인들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백인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나 만델라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정의보다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치유가. 그러면서 그걸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재판정에 한 백인 경찰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해 전에 저 어디 지역에 있는 흑인 18살 먹은 흑인 소년을 내 친구 경찰들과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 청년을 죽인 다음에 그 모든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바베큐를 굽듯이 그 청년을 완전히 구워버렸다고 이렇게. 그 재판정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진술하기를 그 소년을 죽인 다음에 8년 후에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청년의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와 함께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그 남편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재판정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할 말이 없습니까?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불태운 장소에 가서 죄를 모아다 주었으면 합니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 부인이 다음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안아주려고 이렇게 청중석 앞을 향해 이렇게 그 청년한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법정 안에서 누군가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가 쭉 법정 안에 울려 퍼졌는데 이 반드 브렉 씨는 그 찬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의 그 사랑에 압도가 돼가지고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가졌던 이런 그 정신, 악에 대하여 악으로 복수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악이 악순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탁받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혹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길을 때로는 좀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어쩌에게 말씀드린 대로 글자 제7일 토요일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밑에 있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큰 사랑의 운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쳐지게 되는 그 운동이 바로 그 사랑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늦은 비 운동은 사랑의 운동이요, 진리의 운동이요, 생명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스트레칭을 성령을 통해서 크게 우리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우리 죄로 말미암아 모나고 거칠고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이 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진 변화된 삶을 참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본을 좇아서 우리도 이른 아침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도록 우리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옛 이스라엘 백성이 빈민 구제에 썼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신 이 여러 물질을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가족끼리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큰 복을 주시고 또 이미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더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